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날,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소유할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여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맞는 가르침을 주시고 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부터 16절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7절부터 31절 부자 청년과 영생입니다. 32절부터 34절 죽음과 부활의 예고입니다. 35절부터 45절 섬김의 원리입니다. 46절부터 52절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에서는 천국을 소유할 자 그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이라는 곳이 어린아이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성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세상에서의 전부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부모님만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못 믿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이끌어주시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부모님도 이렇게 의지하는데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즉 우리들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를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아는 순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보다 더 강한 그분에게 무릎 꿇고 자존심 다 버리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연약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더 배우고 내가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더 위치하게 될 때에 더 교만해지고 더 자만해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고 더 겸손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받기만을 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어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 신령한 복을 더해 주셔서 늘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게 될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셔서 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나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답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 그가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영생의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시는데 21절 앞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영생을 얻을 길을 물으러 온 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그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것을 보셨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했다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잘 지켰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가진 재산, 돈 다 팔아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줘라 이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제시한 6가지 계명은 모두 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이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을 위해 반드시 기본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청년이 이런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켰는데 그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가 율법적으로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지켜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도 정작 마음 안에는 이웃 사랑이 없었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청년의 재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큰 것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까지도 했지만 결국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마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적 물질보다 영생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나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힘써 싸우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물질 세상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살던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시를 받던 사람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겉옷을 번져서 던져버리고 뛰어갑니다.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이 겉옷이라는 것이 길목의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허락 증서였다라고 합니다. 즉 정부에서 그 옷을 특정인에게 주어서 좋은 자리를 구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증표 같은 것이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 보잘것 없어 보였어도 바디메오에게는 그 겉옷은 그에게 전부였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부자 청년과 달리 내가 그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저런 겉옷, 내 인생의 전부 이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오니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오는 믿음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볼지어다. 그 말과 동시에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그 당시에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비를 많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세상에 홍수가 내릴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비를 잘 모르는 그는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수를 본 적도 없고 비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노아는 그 믿음 하나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정말 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방주로 피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과 겉옷을 던져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겉옷을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갈랐듯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